건강한 삶을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신적으로도 또 육체적으로도 강건해야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영적으로 강건하지 않으면 육신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도구가 있습니다. 누구를 들어서실까요? 사람에게 한 말 때문에 우리에게 심판하신다고 해요. 참 무섭지 않나요? 누가복음 17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소자에게 한 것,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우는 게 더 낫대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한 영혼을 지옥으로 보내는 우리의 행동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못하실 경우에 받는 심판은 굉장히 엄청납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 강해 연속해서 하고 있지만 첫 번째 절에서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몇 년? 3년이나 기근이 왔대요. 척박한 이스라엘 땅에, 모래 땅에, 그리고 땅이 쩍쩍 떨어지는, 그리고 햇볕은 나를 아주 타게 만드는 그런 40도의 높은 열기 속에서 먹을 게 없고 물이 없고 기근이 오면, 양식이 떨어지면 어떻게 살까요? 하루 이틀은 견뎠어요. 한 달까지 견뎠어요. 2달까지 견뎠어요. 그런데 석 달부터는 못 기다리는 거예요. 도무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의 개인적인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의 영적인 문제에서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 게 있다면 해결되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영원히 평생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3, 4대까지 이르러 저주하리라. 저주. 저희 아들이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놀래요. 저희 아버지가 무당을 섬겼던 사람인데, 아빠, 할아버지가 섬겼는데 하나, 둘, 셋 하니까 자기한테까지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인생이 되면 어떡하냐고 울며 막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3, 4대까지만 간 걸까요? 아니에요. 그건 영원히 간다는 얘기예요. 축복은 언제까지요? 1000대까지 이르러서 축복을 하시는 거고, 저주는 왜 3, 4대까지만이라고 했을까요? 사람들이 그 기분을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셨잖아요. 다윗이 이제 통치가 시작이 되어서 해결이 되고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온갖 고통과 이런 것을 다 해결을 받고 이제는 예루살렘을 쟁취를 하고 이제는 통치가 온전히 통일왕국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 기근이 시작됐답니다. 나는 잘 먹고 잘 살아. 나는 잘 지금 우리 아이도 잘 되고 있고 나도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문제가 이렇게 많지? 왜 되는 게 하나도 없지? 여러분에게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요?
나는 왜 기쁨이 없지? 나는 해도 왜 이렇게 아프기만 하지? 나는 해도 왜 문제가 자꾸 양산이 되고 다른 이에게 다 이런 것들이 더 크게 느껴지지? 여기에서는 먹을 것만 기근으로 생각하지만 먹을 것만이 기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디에까지 이르고 있을까요?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분을 만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왜 그렇게 쓸데없는 고집에 이제는 아집이 되고 다른 이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귀를 닫아버릴까?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게 있다고 하는데 왜 어른이 되면 어른 노릇을 못할까? 대통령이 되면요, 되기 전까지는 다 아양을 떨고 뭘 다 해줄 것 같이 약속을 하는데 되고 나면요, 언제 내가 그랬는지 그냥 자기의 권세로 권력으로 짓눌러 버리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안 그랬어요. 다윗은 어떻게 해요? 억눌러서 본인이 그냥 해결해 버릴 수도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문제가 터졌어요. 3년 동안이나 기근이 생겼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굶어 죽는 거예요. 나는 왕이니까 먹고 살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바라보아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한다는 것.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21장 몇 가지의 사건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아비의 죄가, 아비의 허물이 자손들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게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게 3, 4대까지로 저주로 나타납니다. 나의 아버지가, 나의 할아버지가 어떠한 짓을 했는지 우리는 보지도 듣지도 못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처음과 나중이시기에 그분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영적 세계는 문제가 어디로부터예요? 조상에 있는 것까지 우리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자기 자신을 향한 자기의 있는 문제거리에 대한 그 기도만 하지 어디까지 가야 돼요? 내 조상의 죄까지도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는 문제에 대한 답은 하나님이 주지 않습니다. 무섭지 않아. 무서운 거예요. 다윗이 첫 번째 통치하기 전에 만난 사람이 누굴까요? 골리앗이에요. 골리앗. 거인족인데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후반대 뒤에 부분에 나타나는데 거기에 거인족을 멸하는 장면이 나타나요. 이제는 다윗이 통치의 마지막 시기가 왔는데 40년 동안 통치하는 그 가운데 이제 마지막 시점에 왔는데 거기에 다시금 누구를 만나요? 거인을 만나요. 오늘 여기에서는 두 가지 문제를 한번 시간이 되는 대로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사람에게 지은 죄는 누가 심판하시죠?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심판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것은 당연히 징계를 받죠. 그러나 사람에게 죄를 범하면 불교에서도 인과응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또한 다른 사람에게 한 행동 하나하나가 약속이고 언약이고 성취가 되어야 합니다. 보세요.
3년 기근. 그 이유가 뭔지 다윗은 지금 이제 기도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죄, 자기가 짓지도 않은 죄예요. 아버지가 지은 죄를 내가 왜 그것을 담당해야 되나요? 할아버지가 지은 죄를 내가 왜 그토록 그것을 처절하게 회개해야 되나요? 자녀들이 묻는다면 여러분 무슨 대답을 하실래요?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성경의 출애굽기에서 보면 대제사장의 옷 중에 둠밈과 그러니까 뭐냐면 우림과 둠밈이 있어요. 이것이 옳고 그름에 대한, 이것이 잘못되고 뭐가 됐는지 그것에 대하여서 어디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묻는 거예요. 그것은 제사장이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 묻는 도구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심판의 원인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심판을 하시나요? 징계를 하시나요? 징계를 하시죠. 그러나 이방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심판이 주어졌잖아요. 기브아의 사람, 그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의 일을 통하여서 그들이 누구에게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언약을 맺어버렸던 그 사건 때문에 이들이 지금까지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이방인이 계속 자기들 곁에 머물고 있는 이 사람들을 사울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을까요? 기브아 사람들은 그래서 원인을 다윗은 찾았잖아요. 하나님께 여쭤보았더니 찾았는데 기브아 사람을 죽였습니다.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아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3년 기근이 왔다는 거예요. 3년 기근에 대하여서 여러 장소가 나오지만 이 사무엘하 마지막 24장에 가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죠. 그래서 3가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내용 중에서 이미 다윗은 이때로부터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인구조사를 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3가지의 징계의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를 했을 때 도무지 그것은 안 됩니다. 3년 동안 여기서 기근이 왔는데 뒤에 가면 7년 기근을 당할래 말래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 이 문제에 대해서 다윗이 자기는 그것을 해결해야 될 아무런 인간적인 의미에서는 없었어요. 그러나 3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에게 물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그들은 제사장 옆에서 제사장을 돕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을 하죠.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않다. 돈에 있지 않다. 또 이스라엘 가운데에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에 다윗 왕은 내가 너희가 바라는 대로 말하는 대로 시행하겠다. 이렇게 말했을 때 기브온 사람들이 보상으로 이스라엘 자손 몇 명을? 7명을 내달라고 합니다. 내가 그들을 죽이겠다. 철천지 원수 같은 그들을 죽여야 되겠다. 목을 매달아서 저 나뭇가지에다가 달아서 저들을 죽여야 우리 속이 풀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7명을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보호하고 사울의 첩 리스바의 아들들과 레랍의 아들들 총 7명을 내어줍니다. 리스바의 그러니까 사울의 첩인 리스바가 자기는 그것을 한 적이 없잖아요. 아내라고 하고 자식이긴데 이 기본 사람들을 했다는 그것 때문에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주겠다고 해서 내어주면서 이 모성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울고 통곡하며 부르짖겠어요. 아들들의 시신 곁에서 밤낮으로 짐승을 쫓으며 슬퍼하는 리스바의 소식을 듣고 다윗이 감동을 받고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길앗 야베스에서 가져와서 조상의 묘실에 장사를 합니다. 14절에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이스라엘의 축복의 통로는 거룩해야 됩니다. 순결해야 됩니다. 이때로부터 하나님은 다윗에게 모든 문제를 풀어주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있었던 것까지도 잘 풀어나가는 것을 봅니다만 다윗이 말년돼 가지고 거의 죽음을 앞두고 나서 인구조사를 하는 문제 앞에 지금 이 사건을 벌인 두 번째 사건 15절부터 22절에 보면 노년의 다윗과 거의 사냥꾼들을 보게 됩니다. 문제를 풀어주는데 어떤 문제를 풀어주느냐? 하나님은 누구를 이용하시죠?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심판을 하시면 남아있을 사람이 이 땅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한 사람의 등불이 꺼질 때 사울이라고 하는 그 초대 왕의 모든 족속이 다 가족이 몰살하고 나면 하나님은 새로운 등불을 준비하신다는 거죠. 다윗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노년이 되었습니다. 위기에 처해 있는 다윗에게 블레셋과의 전쟁 중 다윗이 지쳐 있을 때 거인족의 아들 이스비비롭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나 저 늙은 저 왕을 죽여야 되겠다. 그런데 누가 나와요? 다윗의 조카 아비새가 옵니다. 거인을 쳐 죽이고 왕을 구합니다. 백성들은 다윗에게 간청합니다.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왕에게 백성들이 요구를 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것을 하겠습니다. 용사들이 그래서 다윗에게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셨단 말이에요. 거인족이라고 했잖아요. 처음에는 골리앗 한 사람이 그 거인을 물맷돌 하나로 그래서 죽였는데 오늘 여기에서는 10개가 거인족의 아들 삽을 죽입니다. 이들은 거인족이라 키가 그냥 장대같이 큽니다. 그들은 손가락이 6개, 발가락이 6개. 엘하난이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입니다. 골리앗의 동생도 똑같이 크겠죠. 여러분에게 골리앗이 있습니까? 매일 신앙생활을 하는데 누구를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늘 골리앗과의 전쟁을 해야 됩니다. 요나단, 다윗의 조카, 손가락 6개인 그들을 죽입니다. 그래요. 사울 왕의 실수로 기본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것이 누구에게? 다윗의 왕조에 큰 피해를 줬고
백성들에게 이만한 어떤 징계를 받아야 하는 현실을 우리는 목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있습니다. 거룩한 정결함과 동력의 신비라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데, 영적인 막힘의 원인을 여러분 찾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복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 듣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이 여러분의 가게에 내려오는 저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죄의 모습, 나의 지금 현재의 모습까지 하나님은 다 점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근이 왔단 말이죠. 기근이 왔을 때 우리 조상들의 죄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도 계속 양산이 되었지만 나는 다를까요? 아니요. 영적으로 그대로 답습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죄뿐만 아니라 내 조상의 죄에 대하여서 이제는 머리 숙이고 머리를 헤치고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예전 같으면 참 좋아요. 마룻바닥에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모습들이 참 좋았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의자에 앉아가지고 달랑 그냥 편하게 앉아가지고 그냥 하다가 떠나면 고통이 없습니다. 고통이 따라야 돼요. 처음에는 고통인데 나중에는 우리 주님께서 힘을 주시면 그 아픈 것이 사라집니다. 아멘. 저요, 밤에 10시간씩 기도할 때는 무릎으로 그렇게 토끼띠을 하며 광대산까지 쫓아가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무릎이 다 상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 방해거리를 다 없애주시고 피할 건 피하게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근이 왔을 때 다윗은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누구께?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내 삶에 반복되는 고난이나 기근이 있다면 혹시 해결되지 않은 죄나 깨진 약속이 있는지 주님 앞에 물어보아야 합니다. 누구와의 약속이에요? 사람과의 약속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 약속된 것은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이 깨어진 약속들이 여러분 있나요? 이것은요,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더라고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 어떤 성도의 기도 속에 저는 그분이 한 기도를 몰라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뭐라고 들려주느냐 하면, 너는 나한테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너는 나한테 이렇게 약속을 했지? 너 이거 기억하니? 묻는 거예요. 사람에게 한 약속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하나님께 한 약속을 여러분 잊어버리고 있다면 이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질문에 반드시 답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로, 공의는 아프지만 회복이 이제부터 시작인 겁니다. 사울의 집안이 대가를 치른 것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다윗의 정말 친형보다도 더 친한 누가 있습니까? 요나단이 있죠. 내 목숨과 같은 친구라고 해요. 그런 가정에 다 몰살되는 것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그런데 이것이 끊어지고 나서야 기근이 이제는 끝났습니다. 죄의 문제를 적당히 덮어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분명히 알아요. 여러분도 분명히 알고 자기의 문제는 무엇이 문제인지 아마 어렴풋하게는 알고 있을 겁니다. 아픔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공의 앞에 바로 세우려고 한다면 이제는 그것을 다 드러내놓고 기도가 하늘에 닿는 기도를 여러분 드리십시오. 왕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던지는데 왜 문제가 지금 계속 우리 권사님의 기도가 있죠. 전 세계가 지금 기근과 전쟁과 싸움과 헐벗음과 못먹음과 지금 아픔과 모든 그 질병과 고난들이 왜 이렇게 올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 앞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 혼자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해결하려고 해요.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여러분 종입니까? 천하무적이었던 다윗도 나이가 들어 지쳤어요. 그때 그를 도운 아비새 또 용사들이 있었기에 그는 노년에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곁에 지체들의 소중함을 아시기를 부탁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있기에 너무나 감사해요. 그러기에 목회라는 것이 즐겁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등불이 되어주는 아름다운 동력의 그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 단체입니다.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는 바로 여러분 각자가 교회인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와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을 통하여서 반석이 되어져서 그분이 내게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세워져 간 그 사람이 바로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모임의 전체 공동체가 왜 와해되고 있을까요?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오늘 눈앞에 보이는 문제만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문제만 해결되면 다 해결될 것처럼 천만의 말씀. 그 문제가 터진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의사들이 어디가 아프다고 하면 그 아픈 것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찾아내서 여기도 검사하고 저기도 검사하는데 당사자는 뭔지 아세요? 내가 여기 아픈데 왜 다른 데 검사하느냐 그래요. 원인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 원인 없이 그 아픈 부위만 상처만 꿰매고 그러면 다 나을 것처럼 여기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문제의 뿌리를 발견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청결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사역을 하고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오는 그 숙제가 있었어요. 주님,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 때문에 이토록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왜 저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에게 답을 주세요. 저에게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고 울며 기도할 때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청결하게 돼야 돼요. 순결해야 돼요. 또한 여러분이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지다 보면 곁에 있는 아비사와 같은 동력자의 손을 잡기를 원치 않을 때가 있어요. 나는 똑똑하고 나는 영적으로 강건하고 나는 이만큼 올라와 있는데 너는 그거야? 아니에요. 그는 권력이 없더라도 그에게는 어떤 지식적인 어떤 것이 그게 아무리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조카 아비새를 들어서서 다윗이 못하는 것을 하게 하셨단 말이죠. 저같이 부족한 목사에게도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묵은 죄를 정리하고 또 우리 각 지체들과 연합하십시오. 교회는 그것을 연합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지경에 있는 모든 거인을 물리치시고 기근이 멈춘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기근의 원인을 찾아내고 이제는 잘 사는 길을 열어가시는 겁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됐냐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혀 그럴 때 답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평안한 줄 착각을 해요. 평안은 주님이 계실 때, 주님의 평안을 빌 때 그 가정에는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풍성히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진 문제, 그 문제가 점점 커져서 거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기 전에 주님 앞에 와서 작을 때 주님이 해결해 주시면 나에게도 그 아픔이 없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22장에 가면 다윗의 장엄한 승전가의 노래가 쭉 나옵니다. 그 노래가 시편 18편과 같은 내용이에요. 사울의 추격과 압살롬의 반격 등 수많은 죽음의 고비 앞에서 자신을 건지신 우리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는 노래란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에서 강조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다윗은 그렇게 노래했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노래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언어로 노래를 하십시오. 여러분의 언어로. 그래서 새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언어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믿지 않는 이가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이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회개에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이 자리에 오기까지 금식을 수도 없이 하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얼마나 악한 것에 화전이 되고 그렇게 우리를 저주받았던 모든 인생, 저는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견뎌왔는데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이 다 살게 하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 저는 배신하라고 해도 배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그러한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게 나의 반석이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산성이기라고. 그래서 그분은 나에게 얼마나 큰 힘을, 그리고 이 땅에 사는 공의에 대한 보상과 정결함과 전쟁의 능력과 영원한 찬양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므로 우리는 고백이 그렇게 신선한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찬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그러한 찬양을 할 수 있는 체험과 경험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문제를 늘 안고 살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거동락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지혜와 또 지식으로 알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회개하게 하시고 조상의 죄까지도 우리는 모든 것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영역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주여, 내가 예수를 믿느냐? 그러면 너와 너의 모든 친족들이 예수를 믿기를 원한다고 하는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러기에 한 사람을 부르셨다면 그 가정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그 응답을 오늘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문제의 모든 것을 원인을 발견을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또한 또 다른 모든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다윗에게 또 다른 사람을 붙여서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안에 있는 그 거인들을 다 몰아낼 수 있는 주님의 그 특별한 은사를 받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